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라가 127세에 죽고 나서 그를 장사할 그 묘지를 구하게 되는 일련의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사라가 죽고 매장할 장지를 구하는 이 사건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저도 성경을 보면서 참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참 놀랍다. 오늘 설교가 마칠 때는 여러분도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느끼실 텐데 그냥 뭐 땅을 산 것 아닙니까? 막벨라고를 산 것인데 그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 가운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아직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대부분 다 부부가 같이 이렇게 살고 계신데 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는 또 먼저 배우자를 천국에 보낸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아내의 죽음,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127세에 이제 죽었으니까 아브라함 나이는 137세입니다. 그때. 그리고 아들 이삭의 나이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거의 62년을 산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잠깐만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라가 90세 때 그렇죠?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127세에 죽었으니 이삭이 몇 살입니까? 37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137세, 사라는 127세를 살고 죽었고 이삭은 37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약 14세, 15세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 정도의 약 20년 정도가 흐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으로부터 약 20년 정도가 흐른 시점입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냐면 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 헤브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랏 아르바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부엘세바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거주하다가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헤브론 또는 기랏 아르바로 거처를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이삭과 함께 살았겠죠. 이삭은 당연히 이때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이곳에서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헤브론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이 오붓하게 살다가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 시신 앞에서 아브라함이 깊이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그냥 슬퍼하다가 이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두 단어를 붙인 것은 아브라함이 아주 깊은 슬픔에 빠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좋은 남편이기도 했으나 또 한편에서는 참 모진 남편이기도 했죠.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렇죠? 그 첩 때문에 사라가 참 많이 또 무시도 당하고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그 두 번의 사건들 속에서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그런 위험
처하게 되는, 그 당시에는 아내가 그 여인들이 남편의 그 소유물로 여겨지는 그런 어떤 남성 우월주의의 사회였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뭐 용납될지 모르지만 사라가 느낀 그 일생 동안의 아픔과 슬픔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알겠죠. 내가 얼마만큼 사라 속을 썩였는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아브라함 부르지만 아브라함도 참 많은 연약함과 또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께 살다가 이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슬퍼하며 애통을 하죠. 그러면서 지난 날들, 그동안 함께 살았던 일들을 쭉 회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참 아내를 힘들게 했구나. 그리고 또 아내와 함께 행복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구나. 그리고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37년을 살았던 이 날들이 얼마나 행복했는가 라는 생각들을 쭉 했겠죠. 쭉 하다가 잘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무언가를 아브라함이 깊게 생각한 것 같아요.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이제 성경은 이 단어를 일어나서 나갔다, 그렇죠?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나갔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마음에 결정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무엇을 결정했을까? 그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을 그냥 한두 절로 끝내버리고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결정한 것, 사라를 생각하며 그동안 함께 살았던 지난 날을 생각하며 마음이 결심한 것, 그 내용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했냐면 사라를 장사할 매장지를 사야겠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이 특별합니다. 매장지를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헷 족속은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로 갔냐면 이제 후반에 나오게 되겠지만 그 해쪽 속에 대표들이 모여 있는 그 성문으로 갑니다. 보통 성문이라는 곳은 그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무언가 공동체 회의가 이루어지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그 공적인 자리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거기 있는 아무래도 해쪽 속의 대표들이 있는 그 장로들 앞에 아브라함이 부탁을 합니다. 내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할 장소를 좀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며 거류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62년을 살았는데 그 62년을 나그네로 산 것입니다. 62년을 살아면 그 땅이 고향이 되지 않겠는가?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국에서 온 사람은 평생 그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법에도 외국인이 뭐 영원토록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이방인으로서 그 땅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유했죠. 부유했지만 자기 소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땅 한 평도 없었던 것이죠. 그냥 거기 있는 그 땅들을 사용할 권리는 있었지만 소유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대표들에게 나에게 우리 아내를 매장할 땅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내 주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존경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웃들도 본 것입니다. 참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 신실한 종이야 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우리 땅들이 있으니까 당신이 매장할 땅을 선택해서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자, 함께 이렇게 앉아서 의논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더니 몸을 굽혀서, 이 몸을 굽혀서 절을 한다라는 것은 이 전에 나왔던 그 여러 가지 표현을 보면 그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아주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경배하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경배를 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경배했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굽혀서 아주 겸손하게 137세의 노인이 그들에게 절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그들에게 말하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우리 땅이 있으니까 당신이 그냥 선택해서 매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절을 했는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우리 아내를 매장하고 싶은 땅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에브론,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곳을 내가 원합니다. 그곳을 내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해족속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 있는 땅들을 그냥 사용하면 된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사용권이 아니라 소유권을 주십시오. 소유권을 주십시오. 특별히 나에게 그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을 나에게 소유로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충분히 대가를 주고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들께서 에브론에게 좀 말하여서 그것을 좀 허락하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충분한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에브론이 거기에 딱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드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장소가 성문이죠. 공적인 자리입니다. 그 얘기를 에브론이 딱 들은 것입니다.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원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공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딱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당신 내가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랬더니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다시 절을 합니다. 다시 이마가 땅에 닿도록. 이번엔 누구한테 절을 하냐면 에브론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그렇죠,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브론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투기꾼 같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투기꾼이라고 해야 될까? 사기꾼? 사기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듣다가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이 그 땅을 원해. 그러면서 또 돈을 주고 산다고 하네. 그래? 그러면 사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얼마를 제시하는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15절에 은 400세겔. 여러분, 은 400세겔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참 후에 천년 후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거든요. 왜냐하면
그 땅에 나중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똑같은 장소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살 때 얼마를 줬냐면 은 50세겔을 줬습니다. 은 50세겔. 1000년 후에 그 넓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을 은 50세겔을 줬는데 지금 1000년 전에 그것도 에브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은 400세겔로 그 땅을 사십시오. 완전히 사기꾼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든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이 아마 자기의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이. 그것을 다 가져다가 바로 줍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삽니다. 17절 마므레 앞 막벨라에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 속에 부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자, 보면 그 땅이 마치 정원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왜 원했는지 알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거기 매장할 수 있는 굴이 있고 막벨라 굴.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냐면 그냥 굴 속에 갖다 놓습니다. 굴 속에 놓으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굴은 굉장히 건조하고 메말랐거든요. 그래서 잘 썩습니다. 안에 놓으면 잘 썩고 나중에 뼈만 남으면 이제 그 뼈를 추스려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안치하는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그 매장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밭이 있고 거기에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주변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고 또 그 곁에는 또 이렇게 시냇물이 흘러가고 그런 아주 좋은 정원과 같은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사고 싶었을까? 말도 안 되는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왜 샀을까? 자,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됩니다. 이제 처음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소유가 생긴 것입니다. 62년 만에 돈을 주고 그 땅을 산 것이죠. 처음으로 소유가 생긴 것입니다. 19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드디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참 감동적이고 중요한 것인가? 잘 보면 계속해서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9절에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땅은 가나안 땅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 이것을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리고 특별히 19절에 보면 마므레 앞 막벨라 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므레. 이 장소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창세기 1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창세기 1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마므레에 아마 큰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내 사라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거주한 곳,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 곳, 아내와의 애틋한 추억이 있었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내랑 가장 추억에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뉴질랜드에 가면 오클랜드에 하타웨이라는 집이 있어요. 하타웨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 이제 자그마한 집이 있습니다.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있고 부엌하고 같이 있고 게라지가 차고가 이렇게 있었던. 왜 거기를 굉장히 좋아하냐면 이제 뉴질랜드에 가서 공동체 하우스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결혼한 부부가 이제 여러 세대랑 같이 공동체 하우스에 있다가 처음으로 독립해가지고 얻었던 집이거든요. 조그만 집이었는데 앞에 귤나무도 있고 복숭아나무도 있고 레몬나무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따다가 먹기도 하고 또 바로 앞에 바다가 있었어요. 바로 앞에. 그래서 한 1, 2분만 걸어가면 바다거든요. 걸어가서 밤에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커피 가지고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가 뉴질랜드 가게 되면 그 집을 꼭 들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지만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서 잠깐 보겠다고 우리 예전에 추억이 있는 집이라 한번 봐도 되냐고 집을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거닐었던 길도 한번 거닐어 보고 그 앞에 있었던 그 의자 바다를 바라보면서 별을 셌던 그 장소에 가서 이렇게 앉아보기도 하고 그런 추억의 장소거든요. 굉장히 행복했던 추억들이 담겨있는 하타웨이의 그 집 생각하면 늘 그립고 그때의 그 아름다웠던 일들이 이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가 다 죽으면서 그 시신 앞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때 그 추억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 마물에 그 상수리 나무 거기서 우리가 처음 살았을 때 참 얼마나 우리가 행복했는가. 그 땅에다 우리 아내를 묻어야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8장에 보면 18장 1절 창세기 18장 1절 창세기 1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18장에 전개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사라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그 마물의 거기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장소, 사랑하는 그 사라와 함께 그 아들이 태어나서 추억을 가졌던 그 아름다운 장소, 그 약속을 받았던 그 장소, 그 추억의 장소를 아브라함이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은 그 장소. 저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참 힘들었을 때 살았던 그 집은 떠올리고 싶지가 않죠. 그렇죠? 참 힘들었을 때 살았던 그 집, 그 장소, 그 동네 가기가 싫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런데 참 좋은 추억이 있었던 집이나 그 동네는 한 번쯤 가보고 싶죠. 거기 가면 또 옛날의 추억도 떠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락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장소가 어딘가라고 했을 때는 마므레라는 곳입니다. 그 마므레. 그곳에서 아브람과 함께 추억도 쌓았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장소, 그곳을 아브라함이 시신 앞에서, 사라의 시신 앞에서 떠올렸던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에 사라에게 줄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아내를 바로 그곳에 묻어두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서 성문으로 나가서 헷 족속에게 그것을 주시오. 근데 그때 에브론이 말도 안 되는 400세겔 요구했지만 아브라함은 이게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귀한 선물 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죠. 그리고는 그곳에 사랑하는 아내를 매장을 합니다. 막벨라굴에 매장을 하죠. 그리고 드디어는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어서 이곳에 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죽고 나서 이 막벨라굴에 묻히게 되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이곳에 묻히게 되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아내와 추억에 있었던 그 장소, 그것을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선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 아브라함의 그동안 땅이 한 평도 없었죠. 가나안 땅에서 62년 동안 살지만, 그런데 이 땅을 400세겔을 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샀지만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아까 18장 1절에 이 마므레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아들을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18장 1절 전에 17장에는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선포되었던 곳이 바로 이 마므레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기의 소유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증하게 되는 사건. 그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막벨라굴을 사게 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이 현실로, 처음으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사건. 물론 가나안 땅 전체가 지금 아브라함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막벨라굴, 그 헤브론에 있는 그 땅을 삶으로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 전체가 그의 것이 될 것임을 하나의 확증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구원사적인 그 역사의 출발점, 땅에 대한 약속, 그 씨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던 그곳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굴을 사게 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약속하셨지만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약속으로만 주어졌는가? 그리고 그 약속은 그냥 우리가 믿고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무엇입니까? 헌신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대가를 주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믿음의 헌신,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는 그냥 피상적이에요. 하나님 나라 좋은 곳인가 보다 그냥 피상적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삶의 현실로 다가올 때는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려서 그것을 사는 전적인 헌신과 순종의 행위가 동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니 다 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누려지는 것은 헌신과 순종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망각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 가운데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만 믿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 이런 예화를 드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화를 들면서 한 사람이 이제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일하러 간 것입니다. 일하러 가서 이제 한참 땅을 경작하다가 그 땅 속에 있는 보석을 발견한 것입니다.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그대로 묻어놓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팝니다.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그 땅 주인에게 가서 이 땅을 나에게 파십시오. 해가지고 자기의 소유 전부를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그 땅이 뭐 크진 않았겠죠. 작은 땅이었겠죠. 그러나 그 땅을 산 그에게는 그 땅 안에 있는 그 진주라는 그 보석이 그의 것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랍고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뭐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헌신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과 충성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들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실제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충성과 헌신이 없이는 그냥 피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뿐이죠. 그러면 그렇게 피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피상적으로 그리워합니다. 그냥 좋은 곳이겠지. 그냥 고통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뭐 좋은 곳이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죠. 간혹 제가 이제 이런 예화 드리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먹어보고 싶다라는 것은 그것을 맛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제가 과일 중에 두리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두리안 처음 먹을 때는 정말 이게 무슨 쓰레기 썩은 맛도 아니고 한두 번 먹다가 한 세 번째 먹으니까 이것보다 맛있는 과일은 없다. 지금도 두리안 생각하니까 이게 침이 넘어가잖아요. 먹어본 사람만 먹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가 이야기할 때 두리안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궁금증, 호기심, 얼마나 맛있길래 도대체 그렇지? 그렇지만 실제로 먹어본 사람은 정말 먹고 싶다 그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그냥 피상적으로 호기심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요. 그것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려본 사람은 그 나라를 정말로 사모하게 됩니다. 그 나라를 정말로 사모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저희 가정이 이제 셋째 낳고 나서 아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사랑스럽지? 뭐 아기가 엄마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태어나서 뭐 엄마가 다 헌신하고 엄마가 다 해주는 것 받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아기가 뭐 부모에게 해준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준 건 없는데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겠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참 기뻐하시며 즐거이 부르시는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천국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 황금집으로 짓고 뭐 천사처럼 날아다니고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환경에 있어도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지옥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고 피폐한 삶을 살아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극신히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천국이거든요.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땅에서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왜냐하면 충성과 헌신을 해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냥 피상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도 피상적인 기쁨.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하여 그 땅을 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nothing이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모든 것을 얻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전부를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하고 전부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소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는 전혀 다르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갈까를 생각하시고, 때로는 물질의 손해를 보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의 손해를 보고 내 시간을 쏟고 힘을 쏟고 이런 어떠한 손해를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마치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사기당한 것처럼 그렇게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우리가 잠깐 겪는 손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